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3번 놀랬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최 목사님.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좋은 거는요, 귀한 목사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목사님 만나면 저는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목사님 뵙고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너무 한국 교회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큰 우리 광명시의 복이고 우리 주풍교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놀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인들의 섬김,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섬김에 놀랍니다.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요. 저는 어디 가나 집회 가나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제가 자랑합니다. 자랑하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보다가 아니라 만큼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보다 할 수 없고 만큼 정말 잘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비행기 뜬다.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 뜬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같이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찬양을 하면요, 보통 주머니에 손이 갑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과거에는 헌금할 때마다 이 찬양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헌금송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깊이 있게 알고 또 이 찬양의 영어 가사를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우리가 헌물,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이렇습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precious Savior. I surrender all.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surrender이라는 것이요, 꼼짝마 할 때 손 딱 드는 거예요. 이게 surrender입니다. surrender. 여러분, 이 찬양은요, 단순히 물질을 이렇게 꺼내서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인간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머리에 11줄 하나만 딱 터지면 꼼짝도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이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이에요. surrender 하는 시간이에요. surrender.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신분, 여러분 지위, 세상적인 명예, 권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식, 여기 모두 우리 지식 많으신 분들 계시죠?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따지지 말고 아멘하고 빠지지 말고 은혜 받자.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죠, 그죠? 따지지 말고 아멘하고 빠지지 말고 은혜 받자. 그렇게 하실 분은 아멘.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7번의 영적 여정이 시작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는 to be continued. 연속극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두. 기대하시고요. 7번 빠지지 않고 따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따지지 마십시오. 저게 무슨 말이 되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인식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과학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났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미국 분이 계세요.
최근에 저희 교회 오셔서 참 열심히 교회를 새벽기도 나오세요. 미국 분이. 새벽기도 와서 옆에 통역을 제가 붙여줬어요. 통역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통역을 앉혀서 미국 분이 나오시니까 설교를 다 통역을 해주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 기도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 집회를 하는데 아침에 장문의 기도문이 저한테 왔습니다. 내가 그걸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고 자기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따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들으면요 이게 신비해요. 저희 교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는 이 PhD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성경 잘 이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참 무식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무식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시고 믿고 펼쳐보세요. 신비합니다. 이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여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이 주품교회가 기적이 상식화된 교회 같아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상식화되는 교회 같아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경제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 우리 주품교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내가 지적인 동의입니까? 아니 믿는다고 하지.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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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냥 아멘으로 하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아멘이지 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od's presence, God's power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까 같이 한이 어디 갔죠, 목사님? 네. 오늘부터 7번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는 잔을 드린다 그랬죠? 전 더 큰 걸 드리겠습니다. 벤처를 드리겠습니다. 왜 비웃으세요 지금? 아니 드린다니까요. 몇 분 아멘 안 하시고 몇 분만 아멘 하시고 대부분 다 웃고 계시는데 왜 웃으셨습니까? 압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목사님 무슨 벤츠 살 돈이 있어. 맞습니다. 저 벤츠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아니 미국의 빌 게이츠 그 회장이 와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시죠. 빌 게이츠가 노래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하게 부릅니다. 이런 조건 모르세요? 마이크로소프트하게 부르는 분이 빌 게이츠인데 이 빌 게이츠 회장이 와가지고 이거 한국 분들이 참 많이 앉아 계시는군요. 만약에 집회를 다 끝나고 나서 7분 다 집회에 참석하면 제가 벤츠를 사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아멘이죠 이거는. 그죠? 왜? 허승현 목사가 얘기할 때하고 왜 그분이 얘기할 때하고 다릅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정말 한 분 정도 하시면 제가 제 재산 다 털어가지고라도 한번 벤츠를 사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다 끝까지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죠? 그죠? 끝까지 7번 다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여러분 다 벤츠 사달라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존재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surrender 하는 거예요. surrender.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스케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이걸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프로스케오, 블로스테오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팍 엎드리는 행위가 프로스케오예요. 예배는 프로스케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어스틴에서도 한국분 만나고 미국 분들 만나면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올 때도 제가 택시 타고 왔는데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광명역에서 내려가지고 철산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제가 호텔로 왔는데 오면서 택시 기사님한테 복음을 얘기했어요.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뭐 예수를 안 믿지만 제 아내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이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나가신대. 그러세요?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한번 오십시오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하십니까? 주품교회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품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자랑하시면 교회 나오시지.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하고 시간 되면 아내하고 같이 오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믿어지시잖아요 지금. 제가 테니스 치면서 제가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테니스 치면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요 아내가 권사님이시고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연세가 75세. 제가 한 5년 전에 만났는데 여러분 75세이신데 3대면 이거는 기독교 초창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에 복음을 받은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예수 믿으시죠 하면 예수 안 믿겠대. 예수 안 믿겠대. 나는 내 친구들 다 목사고 내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그리고 내 친구들 다 권사들, 목사들, 장로들 다 그래. 내 마누라가 권사야. 그러면 같이 가시죠. 주일날 아내 교회 마당 앞에 드랍하고 자기는 파크 가서 돌다가 예배 마치면 와서 픽업해서 집으로 간대. 제가 만날 때마다 예수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요. 화난다고. 그런 얘기 앞으로 하려면 나 만나지 마! 하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분들은요, 따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아멘. 이번 부흥회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린 복음을 알잖아요. 근데 복음을 살지를 못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계 안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지나가면서 두 사람이 막 싸우길래 왜 이렇게 싸워? 하면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웃겨요. 교회도 아닌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요, 교회가 싸우는 곳으로 되어버렸어요. 왜 이리 됐습니까? 우리 주품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고요, 함께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 계속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십자가 복음의 그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다 잘 아는 메시지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 훈련받은 메시지지만 또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으시고요. 우리 진짜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늘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몸부림쳐 봅시다.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예수같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처럼 닮으려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팍 예수님처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몸부림쳐 보자는 거예요.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처음처럼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처음처럼. 처음처럼 시가 생각나죠, 여러분? 시. 그렇죠? 혹시 다른 거 아니었죠? 신영복 씨가 쓴 시입니다. 처음처럼. 거기서 주가 나온 거예요. 주 이름이 나온 거예요. 주 이름. 주 말고요. 주 말고. 주. 자, 우리 모습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변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처음처럼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2절, 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2절, 4절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앞으로 7번의 주제는 간단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책자에 보면 처음처럼 진짜 부자, 진리사수, 신전의식, 산소신앙, 열린 대문, 예수 닮기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제 설교는 목사가 설교 어렵게 하면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할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다 들었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또 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면 처음처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금융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재정적으로 풍부한 그런 교회였고요. 또 아볼로라든지 디모데, 사도 요한 같이 훌륭한 사역자들이 사역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위대한 목사님들이 그곳을 다 지나갔던 교회라서 교인들이 교리적으로 아주 든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단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명시대 이단들이 참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참 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신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또 우리 합동척, 장로교 합동척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이 교리가 좋습니까?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개혁 장로교회입니다. 개혁교 다닙니다. 얼마나 이 교리가 단단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섬기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거짓된 것, 드러낸 것, 영적인 통찰력,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세대가 엄난한 이 세대 속에서,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접속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 참 잘한다는 거예요. 칭찬부터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쭉 가야 되는데 처음에 그 열정, 그 사랑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악한 이단을 배격하는 그 마음, 그것이 쭉 가야 되는데 그것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참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은혜 많이 받아서 간증을 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한 10년, 20년 전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계속 우라먹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이 So what? 지금 어떻게 사세요? 아니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 은혜 받은 것,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은 것,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이해하세요? 그 말씀? 네. 기도원에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소나무 붙잡고 흔들었는데 소나무 뿌리가 몇 개가 뽑혔어. 네. 그런 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왕년에 기도 안 해본 거 없어. 다 그렇게 기도해봤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아, 철야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 예,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사세요? 지금도 그렇게 사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지금도 그렇게 사느냐.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어떤 집사님이 45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으셨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손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몸이 막 깨끗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한 2주 갔다가 오셨는데 저를 막 피하시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 이분이 어디가 여기 마치면 싹 없어지고.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집사님 어디가 한국 잘 갔다 오셨어요? 하는데 예. 그런데 저는 청정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확 느끼는 거예요. 참 힘들구나. 여러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 그 열정, 그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그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교리 중요합니다. 교리. 바른 교리 세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교리 때문에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온갖 능력이 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영어 성경에는 아주 심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랑 없어도 구제할 수 있어요. 사랑 없어도 무슨 엄청난 기적도 행할 수 있어요. 사랑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교회 섬김도 사랑 없이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열심히 교회 섬기는데 사랑 없이도 섬겨요. 원래 성품이 성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없이도 섬겨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진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과거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초신자 때 교회를 갔는데 찬양이 그렇게 뜨겁더래요. 그런데 그때 본인이 교회를 좀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또 어떻게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좀 지역을 옮겨서 마음을 먹고 그 교회를 갔대요. 큰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딱 들어가니까 찬양이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도 앞에 가서 앉고 싶어서 쫙 와가지고 앞에서 두 번째 줄에 거기에 딱 앉았어요.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떤 분이 거기요, 내 자리예요.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러더래요. 이 자리 비어있는데 여기 비어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한 사람만 지나서 앉으면 될 텐데 여기 요 자리 내 자리거든요. 내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 칸 내 옆에서 앉았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옆에 사람이 뜨겁게 찾아.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셨대.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니, 이런 것도 배려하지 못하나. 물론 권사님 마음은 또 이해가 됩니다. 자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자기가 좀 늦게 와서 먼저 계시는 분한테 양보를 하고 바로 옆에 앉으면 되실 텐데, 그건 내 자리라고 비켜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교회를 섬깁니까?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교회를. 왜 교인 성도들이 교회 옵니까? 우리 특히 교회 중직자들은요,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식어지고 뭔가 종교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화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요.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이쁜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했대요. 자매님, 그건 교만죄가 아니고 착각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중직자가 되었다고요? 정말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장로님 되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섬기라고 그 직분 주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고 그 직분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로 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빨리 문제 파악을 하래. 뭐가 문제인지 빨리 파악을 하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혹시나 그런 문제 가운데 있으면 너무나 형식화되고 타성화된 그런 종교생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종교생활화된 그런 나의 교회생활이라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잘 따라가십시오. 제가 이대로 지금 갑니다. 여기 책자를 보고 한번 보십시오. 가십시오.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는 크게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지금 빨리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member the height from이라고 되어 있어요. height, 어떤 자리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뚝 떨어졌어요. 어떤 건망증 있는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올라가다가 넘어졌는지 내려가다가 넘어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뚝 떨어졌어. 하이트에서, 어떤 하이트에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좀 빨리 체크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이 뭔지. 정말 좋은 환경, 세상 재미에 빠져서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봉사를 하고 교회도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 개척하신 분들, 우리 교회가 오래되셨잖아요. 64년도에 개척해서 얼마나 귀한 분들, 지금까지 섬긴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왜 64년을 기억하냐면 제가 64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때부터 섬긴 분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 저희 교회도 개척 멤버 우리 장로님 2분 계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의가 되면. Remember,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비극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극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예화를 듣는 그분이 왔다 가셨어요. 잠깐 왔다 가셨어요. 일부 예배 참석.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남편이 새벽 기도를 안 오시고 또 교회를 잘 참석 안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두 사람이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두 사람이서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남편이 LA 다운타운에서 밤은 새벽 3시에 옵니다. 술이 잔뜩 먹고 그렇게 옵니다. 그분이 변화됐어요. 지금 변화됐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참석하시고 저희들하고 또 선교도 가시고 다른 교회 교인이시도.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새벽 제단 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사업 잘 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자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시간, 내 가족, 내 물질, 내 몸, 내 지식,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요. 이거 망각하고 조금 잘 나간다고 방탕하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회를 처음에 섬길 때는 하나님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타성화되었어요. 타성화.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어.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없어. 기도를 할 때 뜨거움이 없어.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까지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국의 아주 큰 교회입니다. 노스웨스트 철치라고 미국에서 대표적인 10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 레리 오즈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다녔던 미국 신학교 탈보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근데 이게 원래 제목은 뭐냐면요. accidental Pharisees라는 accidental Pharisees.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연한 바리새인. 그게 원래 원제목입니다. 그걸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책이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없으시면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도전적인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원래부터 바리새인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우리 바리새인 그러면 참 나쁜 사람들. 예?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원래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헬라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헬라의 공격을 받고 로마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친헬라, 친로마파를 거부했습니다. 우린 철저하게 친하나님파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파르시라는 그 말 자체는요. 그 당시에 분리됨 이런 뜻입니다. 분리. 세상과 분리돼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분들이었어요. 그게 BC 30년, 40년, 50년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 껍데기만 남아있고 속은 다 썩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다 하지만 속은 다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분들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속은 다 송장이가 썩었는데 겉만 번지하게 회칠했어요. 여러분, accidental이라는 말은요, 서서히입니다. 서서히.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 된 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점점 포장하다 보니까 어느새 진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accidental Pharisees.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이 돼버리면 우리도 모두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희 한국 교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유가 새벽기도의 영성이라고 봐요. 새벽기도.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저희 교회는 5시 55분에 새벽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주품교회는 5시에 합니까, 항상? 저희 미국 분들 만나서, 미국 목사님 만나서 우리 한국 교회 얘기하면요. 한국 교회 두 가지 놀랍니다. 새벽기도 놀라고 통성기도에 놀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통성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Korean style prayer라고 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 이거는 비브리컬 스타일이다, 비브리컬 스타일.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리 질러서 부르짖고 cry out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그래도 붙잡으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새벽기도, 통성기도. 근데 문제는요, 이 새벽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는 있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요. 우리 30년대, 40년대, 50년대 어르신네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예? 그때 교회 철야 예배 때마다, 요즘은 철야 기도, 여러분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는요, 철야 기도가 없어졌어요. 철야 기도 하는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금요일날. 제가 어릴 때 교회, 저도 합동처, 대구 동부교회인데, 동부교회는요,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했습니다. 금요일날. 그 영성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것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놀래요. 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떨어졌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혹시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처음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 여기 헬라어에는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프로토스는 순서상의 제일 먼저라는 의미도 있고요, 최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상. 여러분, 최상의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최상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최상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을 베푸면 항상 받을 걸 생각해요. 줄 때는 항상 받을 걸 생각해요. 최상의 사랑이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인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앞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전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앞에서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10분, 15분을 제가 그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이분이 그냥 키가 작은 분인데 제가 이렇게 다 붙어서 하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하고 가장 가까운 종교입니다. 예. 아주 좋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 같아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참 그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나는 피정도 다니고 성지순례도 하고 다 다니는데 그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지금 상대방 사람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제3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나는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고 하는데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싸가지 얘기도 나오고요.
도대체 이분이 지금 신앙인인지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생활을 잘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서 그 사람 3자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막 비판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피정 뭐 어쩌고 하길래 참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자기식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프로토스의 사랑. 이 프로토스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최고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절대 사랑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가장 프레셔스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모르고는 처음 사랑을 모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이 변했어요? 여러분, 언어가 변했어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세계관이 변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실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요, 마태복음만 Kingdom of Heaven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번역할 때 천국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 마태복음을 지원한 다른 사복음서에서는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Kingdom of God이라고 번역했어요. God,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킹덤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어에는요, 바르셀리아 투 세우라는 말인데, 이 바르셀리아라는 이 말이 통치라는 뜻입니다. 통치. 어떤 왕국이라 아니라 땅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천국에 대한 개념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나니. 성령께서 내게 의지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개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에요? 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그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천국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한 천국.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천국이 돼야 돼요. 예수를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한 교회, 바로 주품교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 가끔 여기서 또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비기 싫은 사람도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나 천국을 사는데. Already, 이미 임했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한 천국을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가야 돼요. 진짜 천국 가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고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 그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천국 못 만듭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품의 교회가 천국의 교회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만드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대가 없이는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스 없이는 크라운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20장 앞부분이 몇 장이죠? 어떻게 아셨어요? 예. 자, 여러분 좀 졸릴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조크를 합니다. 앞부분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 적 27절에 있습니다. 19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베드로의 의도를? 아니, 모든 거 다 버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를 따랐는데 뭐 없습니까, 주님? 이거예요. 뭐 없습니까? 뭘 대단한 거 버렸어요, 베드로가 사실. 그물 하나 버린 것밖에 없는데, 솔직히. 그런데 자기 모든 걸 다 버렸대. 그러면서 이제 원하는 게, 주님 뭐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장 30절 말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이어집니다. 20장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 뒤에 말씀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아침 새벽 일찍, 이른 아침, 여기는 새벽 6시쯤 되는 겁니다. 사람을 씁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씁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야,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거든요. 야, 오늘 내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겠구나. 또 나가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이 9시에 한 사람을 데려오고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12시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또 나가서 3시에 나가가지고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갔어요? 5시에 나갔어요. 일이 언제 끝납니까? 6시에, 밤 6시에 끝나요. 5시에 나가서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5시에 나가서 데려온 그 사람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오늘 그냥 공쳤네. 우리 자녀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오늘 하루 종일 일을 못하고 어떻게 살리? 자녀들 볼 면목도 없고 아내 볼 면목도 없고 내가 어떻게 가지? 이러고 있는데 주인이 당신 오시오. 예, 저요? 당신 오세요, 이래 오세요. 예. 일하세요. 아니, 1시간밖에 안 남아. 일하세요. 괜찮습니다. 일 끝났습니다. 6시에 딱 1시간,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딱 끝났는데 주인이 이제 계산합니다.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때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예? 새벽 6시에 온 사람. 이야, 오늘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적어도 5데나리온 받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아니, 처음에 불러줄 때는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그런데 이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5시에 온 사람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주인님, 저는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아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이건 하루 일당인데.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아니, 변소 청소라도, 화장실 청소라도 때 할까요? 아니, 괜찮아. 제가 일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한 데나리온 줬어. 아침 일찍 온 그 사람이 우락부락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주인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약속대로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5, 16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하느냐. 예. 자, 여기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악하게 보느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아니, 네가 나한테 눈을 지금 꼬리는 거냐? 이거예요. 눈이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눈 잘 보입니까, 지금?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 5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대로는 주고, 나도 어떻게 한 대로는 닙니까? 나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난 약속대로 줬어. 그러면서 주인이 하시면, 네가 그렇게 눈을 꼬리는 거냐, 나한테? 지금 이거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에는 은혜 심리로 왔어요. 불러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보상심리입니다. 보상심리. 내가 지금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는데 뭐야 이거? 눈이 돌아간 거예요. 눈이. 여러분, 사람이 불편해지면 눈이 돌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쳐다보면서 눈이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는 바로 봐야 돼. 제가 어릴 때 그때는 왜 쥐가 많았습니까? 저희 집도 한식집이었는데, 한옥집이었는데 쥐가 많았어요. 제 아버님이 공무원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침 일찍이 밤에 쥐덫을 놓고, 마당에 쥐덫을 놓고 또 약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저희 아버님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쥐를 보면 그냥 막 기겁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장남입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쥐를 잡아서 쓰레기통에 넣는 건 제가 해야 돼요. 저도 이 마음이 약한 비유가 약해요. 비유가 약해. 근데 딱 쥐가 한 마리 죽어 있어요. 아, 이거 죽었구나. 나와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그때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쓰레바지를 가지고, 쓰레바지가 그때 긴 게 없었어요. 짧은 걸로 빗자락을 딱 밑으로 쫙 잡고 쥐를 쓰다듬는 겁니다. 죽었어요. 보니까 딱 눈 감고 죽어 있는 거예요. 싹 건드리는데 눈을 팍 뜨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요, 빨개. 제가 지금도 너무 기억해요. 눈을 빨개 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죽었어요. 저는 예수 때문에 다 죽었어. 성질도 다 죽었고요. 아유, 저는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것 저는 다 내려놓고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딱 어떻게 문제가 딱 생기면 눈이 빨개져.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눈이 팩 돌아가요. 여러분, 지눈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망각이에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감사하면 우리는요, 항상 5시 온 이 일꾼처럼 살아요. 아이고, 은혜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만큼 섬겼는데, 어느새 내 속에 보상심리가 오는 거예요. 보상심리. 뭐 없어요? 뭐 없습니까? 나한테 뭐 좀 없어요?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해 주지? 갑자기 눈이 빨개지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5시에 온 일꾼처럼 삽시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항상 나는 5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수품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좋은 교회의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의식으로 살아야지 내가 살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변화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스틴에 지금 14년 동안 저희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두 장로님 계셨어요. 성도님들 어른들 한 20분 계셨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한 7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섬기고 나서 한 7년 지난, 지금부터 7년 전에. 갑자기 제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 가면 많이 성장했어. 교회 건물도 샀어. 이민교회 이만한 교회가 어딨어. 이제 좀 내가 좀 대우도 받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딱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날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가 안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네가 했냐? 네가 했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말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귀한 장로님들, 군사님들, 동역자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상관없어요. 어느새 좀 되면요, 자꾸 그런 보상 심리가 생겨요. 공로의식이 생겨요. 공로의식. 그래서 저는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그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닥쳐오는지 몰라요. 자꾸 죽어요. 자꾸 죽어. 저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합니다. 제 의지를 죽이고 제 정욕을 죽이고, 십자가 앞에서 제가 늘 주님 앞에 저 자신을 쳐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제 마음 가운데 자꾸 뿔뚝뿔뚝 올라오는 게 공로의식이에요. 눈이 뻘개지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 내가 자꾸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아주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공로의식, 고집, 정욕.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어떻게 자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노래 참 잘합니다. 저희 교회에 한 7, 8년 전에 오셨던 분이신데, 하덕규,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시인가 촌장. 그분이 지으신 노래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 노래를 지었어요.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찬양은 아닙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머물 곳 없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어요. 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금의 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고 울어대고. 바람이 불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고통, 아픔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 알았는데, 그 바람이 불 때 내 속에 있는 이 가시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예수가 없어. 가시나무밖에 없어. 그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누구에게 나한테 사랑을 주려고 다가오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내가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려고 나한테 다가오는 그 작은 새 마저도 내 속에 있는 가시로 꼭 찔려가지고 날려보내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아. 다른 교회에서는 박수를 치던데 박수를 안 쳤어요.
저는요, 이 찬양, 이 노래가 참 좋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노래는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대중가요입니다. 많은 사람, 여러분 아시죠? 다?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사실 이곳에, 이 노래 속에 엄청난 복음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나를 보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속에 여전히 눈이 빨개지고, 어느 순간에 눈이 빨개지고, 나도 모르겠어 예수 사랑한다 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눈이 빨개지면서 내 안에는 예수가 없어. 아직도 고집이 있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지 처음처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전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습니다. 첫 음만 잡아주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제가 사랑하는 후배 민호기 목사가 쓴 찬양인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받는지. 첫 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가사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네.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오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라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이까지만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처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내가 교회를 그렇게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직분을 받았을 때처럼 그렇게 섬기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내 속에 예수가 아니라 나의 고집, 죄악의 찌꺼기, 정욕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번 내놓읍시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예비 시간은 하나님께 들키는 시간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예수가 없는지 모르겠어. 그 사랑 다 놓치고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 더